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에만 6번의 예수님의 선포가 화에 대한, 진노에 대한 분노의 선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화, 분노, 앵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어떤 분들은 별 이유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짜증난다고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발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을 화나게, 분노하게 만드는가? 그 요인들을 찾는다면 오히려 참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구나.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에 분노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보여드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어린이들 좋아하는 영화 어벤져스 다 보셨을 거예요. 어린이들 다 봤죠? 어벤져스에 나오는 히어로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히어로를 가장 좋아하시죠? 캡틴 아메리카, 또 스파이더맨, 여러 영웅들이 나와서 위기에 처한 지구를 살려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벤져스. 근데 그 어벤져스 중에 한 히로, 영웅이 있는데 저 히로입니다. 저 히로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헐크. 맞습니다. 헐크. 여러분, 이 헐크는요, 어떻게 힘을 내시는 줄 아십니까? 이 헐크는요, 정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레인과 같이, 탱크와 같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나쁜 악당들을 지구에서 쫓아내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해내지요. 그런데 이 헐크는요, 평상시에는 힘을 못 씁니다. 원래 이 헐크는 평상시에 저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마크 팔로스라고 하는 배우신데요, 저분이 어벤져스 영화 속에서는 박사님이세요. 생물학 박사님이세요. 정말로 인품이 출중하시고요, 참 부드럽고 달콤하신 그런 좋은 인품의 박사님이신데, 저 박사님 안에 있는 분노, 화가 폭발하면요,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헐크. 그래서 어벤져스 영화 보시면 항상 영웅들이 항상 같이 다닐 때는요, 이렇게 박사님과 함께 다니다가요, 나쁜 놈들이 쳐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변해요. 이 나쁜 놈들, 이 악당들을 내가 무찌를 것이다! 분노하기 시작해서요, 화를 내면서요, 이 악당들을 쳐부시겠다라는 그 화를 내면서 온몸이 변하면서 옷이 부두두둑 찢어지면서 힘을 내는 영웅으로 변하게 되죠. 근데 골라 같은데. 항상 그 얘기를 들어요. 저쪽에 악당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빨리 변신해야 돼. 지금 빨리 화가 나야지. 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 라고 물었더니 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 마. 나는 언제나 화가 차 있으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순식간에 변해서 악당들을 쳐부시러 출동을 하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항상 있다고요? 분노. 분노와 화가 그렇게 늘 있다는 것을 영화 속에서 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훈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노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엉뚱한 분노를 느끼는 경우도 있지요. 사소한 것에, 분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화가 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잘못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아프게 하거나 멀쩡한 물건들을 부수거나 이럴 때에는 사회에 큰 지장과 혼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타당한 분노,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참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자기 자신을
누르고 참는 경우.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 되느니라.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이 맺혀요. 마음속에 마음의 병이 생겨요. 세계 정신의학회에 보고된 것, 한이라고 하는 정신병은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이라고 해요. 분노가 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지 못하고 마음속에 억눌려 담겨져 있을 때 나타나는 정신질환, 마음의 병, 그것을 화라 부른다. 자신을 망치기도 하고요. 또 자기는 늘 불행하고 속상한데 늘 참으라는 그 억지 상황 속에서 자기가 위선자, 거짓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리는 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분노의 감정이 내재되어 마음속에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꿈틀어요. 모든 사람들, 아무리 착한 사람들, 여쭤봅니다. 화를 잘 내시는 편입니까? 대부분 사람들 여쭤보면요, 아니요, 별로 안 그럽니다. 저는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없어요. 어쩌다가 그럴 때 한두 번 하지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대부분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보고 그 마음을 열어보면 항상 가득 차 있는 분노가 있었음을 여러분 놀랍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분노가 표출되지 않아서요, 요즘은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혼하신대요. 학원 이혼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유교사상과 가르침 속에 여자는 참아야 돼, 소리도 내지 마, 못 들은 척해, 견뎌야 해, 이런 고생은 다 여자들의 몫이야, 이런 억압 속에서 살으셨던 할머니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서 그 눌리고 억눌렸던 그 마음을 표출하면서 이혼하게 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올해 이 시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마음이 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분내는 마음이 늘 있다. 이것들을 너희는 버려라. 억누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화가 난다, 늘 목사님 저는 분노에 차있고 참고 사는 중입니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주실 때에는요,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분노에서 시작되는 죄를 경계하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헐크와 같이 화냄,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점잖게 표출되고 합리적으로 표출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예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참을 인, 참자 3번만 하면 살인하는 그 위기의 순간도 피할 수 있다. 감옥에 가 있는,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에게 의외로 물어보면요, 이런 말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한순간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때 그 실수로 말미암아 큰 죄를 저질러 여기 와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가닥씩 욱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마음속에 분노를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긋이 견디다가 분노를 욱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원래 사람들 중에는 자기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정신병에 걸려서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요, 사실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 말이 참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그 병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합니다만, 분노 장애에는요, 항상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표출되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는요, 자기보다 강한 자, 자기보다 힘센 자, 자기보다 높은 자 앞에서는 분노 조절을 잘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분이 많고 분노를 잘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이것이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다라고 여기시거든 오늘 내 주변에 행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바깥에서 속상한 일을 겪고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소리치는 스타일인가? 못 모르는 아내에게 큰 소리치고 화를 푸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연약한 아래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갑질을 하는 분을 풀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 그런 감정들을 잘 다스리길 원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고 마구 쏟아내거나 엉뚱한 대상에게 쏟아내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경은요, 분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뒤틀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삐 풀린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큰 피해를 망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는 말아라.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숙해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잘 참고 분노를 조절하라 라는 얘기겠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4장 5절 보게 되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들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형님 가인은 속상하고 억울한 분노를, 화를 자기 아우에게 풀고 있어요. 그 아우를 죽이는, 살인을 하는 죄로 하고 있어요. 분노의 안 좋은 결과, 분노가 발전하여 죄를 지은, 살인죄를 지은 케이스를 성경은 창세기에 벌써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혈기를 부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론과 모세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신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는데요. 참 이끌고 갔던 수고를 감당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리고 진노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교훈을 분명하게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분노할지라도 이 분노를 통하여 죄에 이르게 하지는 말자. 죄 짓지 말자. 여러분들의 분노를 잘 다스리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 한 명의 점심 초대를 받아 식사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느껴지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행복하셨을까? 예수님은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오늘 행복하신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본문에 대한 이해보다도 본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지금 마음. 42절에 화 있을진저, 43절에 화 있을진저, 44절에 화 있을진저, 46절 화 있을진저, 47절과 52절에도 화 있을진저. 무려 점심시간 함께 초대받은 예수님이 기뻐 점심을 나누셔야 하는데 오늘 그 초대한 바리새인과 그들과 함께한 율법교사들과 함께한 모든 초대받은 사람들 앞에 저주를 선포하시며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는데 오늘 왜 이 자리에서는 극도로 분노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식사 대접받는 점심시간 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거나 믿음이 없을 때 풍랑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한 그 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떨지 말라 위로해 주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화내셨어요. 그뿐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에게 꾸짖으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속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크게 화내셨지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파리만 무성하여 열매 없던 무화과 나무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서운하심을, 마음의 분노하심을 표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초대받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지요. 아까 헐크는 누구를 만나면 분노한다고 얘기했죠? 악당들을 만나면요. 악당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힐 때에 헐크는 분노한다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는가?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 분노를 일으켰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시다. 참 거룩하게 깨끗하게 또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할 뿐 정말 속은 탐욕과 거짓과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음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큰형 엘리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다윗은 형님들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와 맞닥뜨려진 이스라엘 군대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형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가서 들으니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은 욕되게 하고 모욕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게 되면 골리앗이 짓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참을 수 없는 그런 분기를 느낍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되냐 라고 하면서 그 소년 다윗은 분기에 차서 사울과 함께 나가지요. 제가 싸우겠다. 그런데 똑같은 순간 이 다윗의 큰형님은요 화가 납니다. 다윗을 보고 화를 냅니다. 다윗의 큰형님 첫째 아들 엘리압은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찾아온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 형님은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거나 속상해하기는커녕 자기 동생이 전쟁터로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 지켜야 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합니다. 어떤 분노가 보여집니까? 큰 형님의 분노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품는 분노.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나는 무엇에 분노하는가?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내 것을 뺏기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형님 이 엘리압은요 다윗에게 자기 집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화를 내고 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품었던 분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인 골리앗에 대해서 분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년 다윗.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거룩하지 아니한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분노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 갖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분노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소한 악에 분노하면서 왜 큰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왜 본인이 하시는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왜 나는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오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대적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의로운 분노, 의분을 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다짜고짜 와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들은 걸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웃으며 그 자리를 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이 도전할 때에 대적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가 분명히 표현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분노를 참고 있는 것도 문제겠지요. 죄로 이어지는 분노는 우리가 견디고 잘 조절해야겠거니와 오늘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의로운 분노는 우리가 마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화가 많은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노를 극복하자. 분노를 극복하자. 내 아이한테 화가 많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쌓인 화가 많습니다. 내 아내한테 쌓여있는 분노가 많습니다. 당장 끌어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늘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누르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를 누르며 억지로 참으며 사는 것은 성경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분노를 덮으라가 아니라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노를 버려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나도 분노를 만드는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글부글 하나님의 마음을 끓게 만들었던 분노의 자녀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또한 죄인이었음을,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음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미워하는 마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시편 85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을 죄악에서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벌받아야 할,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은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를 꼭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이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대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억울함은 내가 풀어야 돼. 내가 당했으니 내가 보복해야 돼. 언젠가 이 원한을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원한을 갚겠다고 품을 때에 이것이 죄로 이어집니다. 살인으로 이루어지고 폭력으로 이어지고 모든 상대방과 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길로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억울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12장 14절, 너희를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롭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원수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랑해 주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 진정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들끓는 분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알기는 하는데요, 속에서 그게 잘 안 됩니다. 늘 분노가, 내 남편만 보면 속이 끓고요, 내 아내만 보면 속이 끓고요, 우리 애들만 보면 속이 끓고요, 사람들만 보면 짜증이 나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계시다면 한 가지 더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온전케 하시는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사실, 끝내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코 우리 속에 있는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미워하라고 하고 슬퍼하고 원한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내 마음의 감정들과 분노들을 여러분 잘 다스리셔서 죄로 치닫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향한 의로운 의문을 품고 사는 믿음의 정진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